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조호연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이렇게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세계 곳곳이 경제적으로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서도 미국과 잘 협상하여 경제적 타격이 없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 이제 성경 공부의 첫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저희 저희 곁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매주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애쓰는 조홍영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얼마나 잘 되고 잘 살아가는지, 얼마나 인간답게 살아가는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송은영 집사님이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병간 잘 하시고 별일 없도록 마음속으로 또 생각날 때마다 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포도원 농부 비유의 이 아주 소중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권사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나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합니다. 자,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이 말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을 함께 이어서 이제 봐야 되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겸손하신 왕으로 임하시는 입성하시는 호산나 반기는 그 장면을 봤죠. 또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어, 그 이야기가 그렇게 짜임새 있게 구조가 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비유였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유대교, 그리고 성전, 삶으로 전혀 어느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애를 그렇게 마음껏 누리면서도 오히려 더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를 꾸짖는. 그래서 그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제 이 다음에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이 성전이 불과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고 나서 한 세대, 즉 40년 만에 거의 약 40년 만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점 놓이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당시에 입장을 살펴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구속 모든 것이 이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자신도 내가 인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크리스토스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저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미쳤거나 또 예수님 말이 만일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 이게 지금 제일 이 사람들의 그 걱정이죠.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걱정거리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그 맥락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제 한번 더 하시는데 성전 청결 작업을 했잖아요. 막 돈 바꿔주고 재물 흠 잡아가지고 이거 아무튼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소굴로 이게 도적의 소굴로 이제 성전을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엎어버리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 권위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말씀하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권위다. 예수님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친 김에 이들이 이제 세례 요한은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하는 거냐? 물세례를 줬냐? 아니면은 개인, 세례 요한이 그냥 자기 개인의 권위를 가지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입장 곤란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모른다 그러니까 뭐 너희들도 답을 안 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을 안 해도 되지? 쌤쌤 해놓고 그러나 33절 보십시오. 11장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렇게 개망신을 당했어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도 모른다고 하고 대답을 못하니 나도 내가 이렇게 하는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청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무슨 권위로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로 하는 거야. 뭐 이 말씀이죠.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해도 되겠지?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2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너희들 잘 들어봐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이렇게 경계를 다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넣어 비치어서 또 이렇게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도 이렇게 경계를 살펴보고 이런
농부들에게 또 세를 주고 그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먼 타국으로 갔어. 자, 그러면 포도원을 비유하기를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동네에 포도원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이 왜 포도원이라고 가게 이름을 지었는지를 모르다가 조금 커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단이었습니다. 이단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포도원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새 포도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람. 나중에 이제 포도원 횟집으로 바꿨는데 아무튼 자, 개인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의 주인,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시죠. 그러면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서기관 하는 이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농부죠. 그리고 종은 여기 이제 종 있지 않습니까? 종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종은 누구겠어요? 선지자겠죠. 선지자. 종을 보내면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다 때려 죽여요.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종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인의 아들,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인의 아들이죠. 그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들으면요. 무슨 말인지 그냥 바로 알죠. 자기네들 일이니까.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포도원이 있어. 시편 80편에도 이제 그런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그 역사고 비유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그러면 때가 이름에 2절입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자, 포도원을 세를 줬으니까 포도원 세를 이제 월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내야 되니까 그걸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내니 그놈들이 이 못된 놈들이 포도원 농부들이 소작농들이 그 세 받으러 온 선지자를 잡아 심히 때리고 새도 안 주고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반 죽게 생겼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다시 4절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아니 당연히 세를 받으러 오면은 세를 바치고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도 시원찮을 판에 선지자가 오면 다 때려 죽인다니까요. 선지자가 오면 그 선지자의 외침이나 선포로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죽여요. 죽여.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욕하였거늘 5절 또 다른 종을 또 보내셨어요. 다른 세를 받아오라고 또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또 종을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악하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6절입니다.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들이 참아 죽이지는 않겠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작당하여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호호 우리가 종들을 때려 죽이거나 막 두들겨 패가지고 보내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꼼짝 못할 줄 알고 주인이 아들을 보냈네. 야야 잘됐다 야 저 상속자니까 저 상속자를 아예 죽여버려가지고 씨를 말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뺏어버리자. 어이구 이게 이제 악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농부들이 7절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문장의 뜻에는 이런 게 함의가 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성 밖에서 죽으시죠. 그렇죠? 성 밖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아버지의 집이고 자기 집이잖아요. 성전 자체가. 그런데 성 밖에서 자기 집에서 죽지도 눈을 감지도 못하고 자기 집 밖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쫓겨나가 가지고 포도원 밖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게 함의적으로 이중적으로 이걸 내포하고 있는 그런 뜻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 던졌습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못된 놈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소위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니 무슨 서기관이니 사두개인이니 뭐 바리새인이니 하는 이 모든 악한 지도자들, 농부들을 진멸하고 헤렘입니다. 이것들은 다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죽여야 오히려 그게 그 혼이라도 건진다. 더 악을 행하지 못하게, 더 악을 못하게 해서 구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들을 세워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들이 받아들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이 포도원 주인 아들이야. 나를 죽여라, 너희들이. 그래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진멸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해렘시켜버리고 너희들 싹 쓸어버리고 응?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농부들한테 주실 거 아니냐. 누구? 12 사도들, 12 제자들. 지금까지 구약의 이 못된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돌봐줘야 할 객과 게르, 나그네와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재산까지 다 뺏어 먹었던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아 진멸당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새로운 포도원을 맡을 또 다른 농부들이 사도들이 와서 이제 새 시대를 새 포도원을 일구어 갈 것이다. 굉장한 선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이 종들은 그러니까 즉 농부들 지도자들은 그냥 알겠죠.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어? 이 말을 하는 저 예수라는 작자, 그리스도라는 작자, 메시아라는 작자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를 우리 보고 성문 밖에서 포도원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죽이라고 그러네. 알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우선 예수님께서 아주 대못을 박습니다. 자, 비유의 마지막 대못이 뭐냐? 자, 10절입니다. 시편에 너무나 익히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시편 내용을 딱 인용을 해서 너희가 성경의 말이야.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내가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건축자들이 집 짓다가 돌멩이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에이 쓰잘데기 없는 돌이구나 하고 버려버렸어. 그런데 너희들은 잘났다고 하는 너희들, 똑똑하다고 하는 너희들은 아이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네 하고 버려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 캡스톤, 관석이라고 그러죠. 관석, 머릿돌. 그러니까 가장 높고 중심이 되는 곳에 있는 그런 그 돌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앞에 보시면 118편
22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의 이 내용,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메시아를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편에 보면. 그리고 메시아의 그 승천해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내용을 담은 내용이 그 시편입니다. 구약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할 때 이 건축자, 유대 지도자들,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언어 유희가 있어요. 그 에베네셀, 그 왜 여성 의류 이름 있었죠? 에베네셀. 박성철 회장인가? 그 양반은 목포 사람입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냐면요. 에벤 하는 거는 돌입니다. 돌. 에셀, 도움. 도움을 주는 돌. 에베네셀. 그런데 이게 에벤은 돌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아들은 또 벤입니다.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에벤, 벤. 그래서 벤이 에벤이 됐다. 이런 그 여기 언어 유희가 말놀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벤이 에벤이 됐다. 그래서 머릿돌, 캡스톤, 관석이 됐다. 그래서 성전에 관을 씌우듯이 성전 딱 이 관석이 됐다. 머릿돌이 됐다. 이런 얘기를 시편을 딱 인용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인간들은 우리는 깜짝 놀랄 뿐이지. 우리 눈에 놀랍도다. 라고 적혀 있는 시편 너희 읽어보지도 못했냐? 라고 질책을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되 그 현장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무리가. 그래서 그 아까 지난주지만은 아까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되돌려준 반문 질문에 답도 못했잖아요, 자기들이. 왜요? 이 세례요한이 지멋대로 물세례 준 거야 라고 했다가는 다 세례를 받았는데 지들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아예 그냥 대답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두려워서 예수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두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제 말씀이 됐을 거고 보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 조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굉장히 유명한 이 내용이죠. 이거는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인용해서 쓸 정도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지금 13절. 이제 그들이 화는 잔뜩 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요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13절.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 식민 제국주의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때를 비유하자면 딱 이겁니다. 친일파 놈들과 독립군이 한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였다, 작당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자기들끼리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왔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끼리 아주 친해져 가지고 손잡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조금 달래주려고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 아부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부하는 말이요 다 진실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맞는 말을 이 사람들이 잘하느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예수라 하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중심을 보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자 로마의 황제죠. 뭐 시저 영어식 발음은 시저라고도 하고 카이사라고도 하고 케사르라고도 하고 뭐 여기서는 이제 또 순화시켜 가지고 가이사 이랬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때 이 세금은 무슨 세금이냐면 일반 세금이 아니고 1년에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은 주민세 같은 겁니다. 인두세. 당시 이제 인두세 조공이에요. 1년에 1데나리온을 1인당 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년에 10만 원 한 사람이 머리세, 주민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의 종류라든가 세금의 금액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건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책잡아 갖고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건을 만들어서 이재명한테 막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만 걸려라 하고 구속을 시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구속도 안 되고 참 용해요. 대통령까지 된 거 보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 돈은 로마에서 당연히 통용되는 돈으로 어, 동전으로 화폐로 로마에서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전에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동전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들은 유일신 신앙,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그 동전에 우상이 새겨져 갖고 있는데 우상만 새겨진 게 아니라 동전에 황제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것은 그런 배로 봐줄만 하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랍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얼굴이 새겨져 있으면서 티베리우스 케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당시에는 이 황제들이 신격화시키는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신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맨 높은 곳에 신전이 황제 신전입니다. 황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의 아들이고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동전을 아예
SNF나 뭐 랍비들 아예 만지지도 않았고요. 몸에 지니지도 않고 만지질 않으니까. 랍비나 뭐 이 나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 동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동전이 주변에 있으면. 이럴 정도로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데 그 병행구 있죠.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어디 동전 하나 보자 이래요. 그러니까 지들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줘요.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꺼내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4절 이걸 가이사에게 세금을 이 동전으로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바치는 게 맞소 안 맞소? 만일에 바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반역죄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이 생기는 거고 바쳐라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황제가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딜레마죠, 딜레마.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일도 양단으로 양날의 검을 이제 목에 딱 댄 거죠. 빠져나갈 수 없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악함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여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17절에, 자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고 이제 체근을 해요. 독촉을 해요. 얼른 직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요놈들이 장깨를 부리고, 거칠애를 하면서 지금 지들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사실 지들 주머니에서 지금 이 동전이 나왔잖아요. 지도자들 주머니에서. 응? 바리새인이고, 심지어는 헤롯 땅은 독립군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들하고 잡아 죽이는 그 독립군인데 독립군이라고 하는 헤롯 땅이 그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전을 이런 동전을. 자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동전을 꺼냈어요. 이들이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했겠죠.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되 16절 하반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혹은 우리는 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이 뭐 장사해가지고 당연히 국가에 바칠 세금은 세금대로 착실히 잘 내고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헌금하고 뭐 이런 것은 11조하고 이런 것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오해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수님이 이 동전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형상과 여기 써져 있는 이 대먹지 못한 글은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가이사가 그렇게 자기 얼굴 거기다가 새겼고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글로 써놨습니다. 그럼 가이사가 사람이냐 신이냐? 가이사 사람인데요. 그러면 가이사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어떤 정부나 나라나 왕이나 황제나 뭐 신으로서의 그런 것을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대먹지 못한 이런 우상을 얼굴을 형상을 새겨가지고 지가 신의 아들이라고 써놓은 이런 못된 것은 가이사한테 돌려줘 버려라. 가이사도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한테 바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가이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만한 생각을 동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새겨 가지고 우상 숭배적인 이런 화폐 데나리온을 만든 이런 것은 돌려줘 버려라. 가이사한테 되돌려주고, 가이사 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얘기는 결코 가이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뭐 모든 악한 정부도 악한 왕권이나 신권 뭐 왕권이나 무슨 이 권력도 다 인정해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교만한 정권은 정의롭지 못한 정권은 반드시 징계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요즘 현대에 와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시는 이 얘기를 듣고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가이사를 가이사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요 황제 가이사의 그 우상의 형상은 인정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황제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가이사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의 그 영역 아래 존속되어 있는 것이다. 속해 있는 것이다. 즉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 18절부터 24절까지 이민구 목사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안 계시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이 만일에 있다 하면 부활 때, 곧 그들이 다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 사독가이라는 말이 사두개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출신의 귀족들입니다. 종교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는 완전 보수 꼴통 깡보수들입니다. 모세 오경 외에는 일체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괴짜가 들어있는, 흔히 요새 그 보수 꼴통 태극기 들고 막 나가서 그 뭐 정광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상한 애들 몰고 다니는 그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개독교가 이 사두개 둘 다 개짜가 들어있죠. 사두개파도 개짜가 들어있고 개독교도 개짜가 들어있는데 똑같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완전 보수 꼴통. 박근혜하고 이명박이하고 윤석열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정권이고 똑같은 대통령이어도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는. 그럴 정도로 보수 꼴통이고요.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완전히 그레코 로망, 뭐 그리스로 헬레니즘, 로마 시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딸랑딸랑 친일파들 어용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의 대한민국의 개독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자가 들었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 개독교인. 자, 이들은 그래서 모세오경에 부활 사상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활을 인정해버리면 자기들 직업상 자기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가 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동물 제사 필요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상도 부활을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은 어, 예수님께 조금 곤란한 질문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 형사 취수죄, 형이 자손을 이제 장남이 아들이 7 있는 집안에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형이 후사도, 그러니까 후손도 못 만들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대를 잇는 거를 굉장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더 심했단 말이죠. 대를 이어야 되니까 둘째 아들이 형하고 형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형수한테 자기의 씨를 정자를 공여해서 거기서 후손이 나오면 그게 장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 법이 형사취수법이 있는데 꼭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무슨 의미가 2가지가 있냐면요. 첫째는 그 당시의 생활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나 뭐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여자를 혼자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청산가부가 되면은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종으로 팔리든지 창녀가 되든지 굶어 죽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형제들이 대도 있고 그 곤란한 지경에 빠진 여인을 구원해내라. 너희들끼리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사랑하고 경험하고 했으면 그런 자비를 받았으면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해라. 우리 룻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수혼제라고도 하고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딱 들고 나와서 7명의 아들이 있는 집안에 첫째 며느리로 시집을 가가지고 줄줄이 다 죽고 7째가 결혼까지 했는데 후손 없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누가 남편이냐? 이 얘기는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부인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이 서로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이 있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거꾸로 부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곤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이가 지금 계속 계엄을 온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본 계엄을 지는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은 지가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을 받기 싫으니까 나는 계엄 안 한 거야. 안 한 걸로 하자.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왜 없냐면 7명의 아들이 있는 집에서 7명의 아들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럼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예수라는 선생, 당신도 대답 못하지?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나 사형당하면 안 되니까 나는 계엄 안 한 거야. 지들이 알아서 한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냥 딱 모순이 없이 정리를 해버리죠. 뭐라고 정리합니까? 부활 때 결혼 안 해. 부활을 해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네가 누렸던 시간과 공간의 그 역사적인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야. 그게 부활이 아니야. 그게 영생이 아니야. 전혀 다른 시간과 전혀 다른 공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영생복락하는 거야. 거기서도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애기 천사 그려놓은 거는 엉터리다. 결혼을 안 하는데 애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기 천사가 고추 내놓고 이렇게 분수대에서 오줌 누고 있는 천사를 유럽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건 다 엉터리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오해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디 했더라? 네네네. 그래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플라나오. 너희가 정로에서 정상적인 길에서 빗나간 거야? 벗어난 거야? 오해한 거야?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생긴단다. 하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죽은 자가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는 거야. 잘 들어봐. 부활이 어째서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왜 있냐 하면, 하나님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너희들은 주장하고 부활은 없다라고 하지만 죽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살아있어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너희들 말대로 죽어서 끝나버린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어떻게 예배를 해? 예배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육신은 죽었다고 죽은 육신을 다시 부활의 때에 살려내실 것이야. 그러면 다시 살아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 라고 하나님의 개념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살려내시고 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야곱, 이삭도 살려내시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못 읽어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산자로 간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아브라함을 산자로 간주하셨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라고 간주한 것이고 그의 육체도 다시
살리실 부활의 미래를, 소망을 전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논박을 딱 하고 부활 논증을 끝내버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28절. 자, 잠깐만요. 네. 28절. 네. 28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고 둘째 가는 계명은 뭐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강령이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서기관이니까 성경을 구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필사하고 뭐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여기서는 지금 저 서기관이 이제 물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곳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예 네가 보아하니 네가 서기관이구나. 너 서기관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알겠구나.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디? 하고 거꾸로 예수님이 물으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맞다. 그래, 정답이다. 너 아주 대답 잘했다. 그러니 가서 행해라, 실천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아예 정의를 해주시는 걸로 나오는데 또 다른 그 내용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성전도 저렇게 부정하게 내버리고 이제 성전도 다 없어진다 그러고 성전도 이렇게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더럽혔다 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 만일에 그럼 성전이 없어져 버린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받는 길이 두 가지 있어. 동물제사 그거 잡아가지고 동물제사 드린다고 해서 뭐 금식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너희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구원받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죠.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 까르디아 이 마음이 우리는 이제 정신, 감정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마음과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부식해. 생명입니다, 생명. 혼. 우리가 영혼이라고 흔히 번역하는 부식해. 이런 네페시. 그다음에 뜻을 다하고 할 때 디아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노이아라는 것은 뜻을 다해라 할 때는요.
정신, 이해력, 어떤 생각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으아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런 거는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지성도, 이성도, 감성도, 의지도 또 온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이스퀴스, 이테 까르띠아, 푸시케, 디아노이아, 이스퀴스 이게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음을 다하여 그럼 그 마음 속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성과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모든 율법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 그러시면서 이어서 자, 35절부터 44절까지 마지막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여기 아까 34절. 예수께서 그가 아주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속으로 쏙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실천. 삶으로 실천하는. 아까 조현 집사님의 기도 내용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걸 아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가려면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실천해라 다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여기 지금 마가복음처럼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35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육체적인 족보로 따지면은 한참 손자도 저 몇 대 후손인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 44절까지 다 이어서 보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아주 물끄러미 관찰을 하십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단락도 굉장히 유명한 단락인데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죠. 자, 여기 지금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요즘 돈으로 따지면은요, 한 1,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끼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요즘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김밥도 엄청 비싸죠. 4천, 5천 원 하죠. 예. 그러니까 1,000원 갖고는 이 사람 한 끼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넣느냐 뭐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이 넣었다 뭐 부자는 비율로 따지면 조금밖에 안 넣었다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평가를 하시느냐 보십시오. 여기에는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나무라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서기관들이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누구나 보면은 서기관인 줄 아는 뭐 유니폼처럼 생긴 그런 술이 막 길게 주렁주렁 달린 요런 옷을 입고 뭐 회당이건 잔치집이건 항상 가면은 상석에 대접받아가지고 다 앞에 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길게 기도를 해요. 장시간 기도를 합니다. 주여, 뭐 우리 그 복음서에서 본 적 있죠? 저 세리와 장녀같이 저를 그렇게 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훌륭한 서기관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당시 생각으로는 뭐예요? 서기관만 천국 가고 바리새인만 사두개인만 저그들만 천국 가는 것이지 가난하고 남한테 멸시당하고 못 살고 헐벗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아서 그런 것이다. 저주 받아서 그런 것이다. 아주 이런 생각이 머리에 콱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막 자기는 뭐 천국 따는 당상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왜 또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하느냐?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은 요랬어요. 누가 더 훌륭한 서기관이냐, 누가 더 경건한 서기관이냐, 골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재산 관리권을 맡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왜 자꾸 과부가 등장을 하고 과부의 재산을 뺏어먹는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느냐? 이때 사회 풍습이 이렇습니다. 과부가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뭐 땅이라도 집이라도 조그만 재산이라도 남겼으면 이것을 그 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그 관리하지 못하게끔 서기관이 뺏어가지고 대리 관리를 해줘요. 신탁. 그러니까 과부들은 그래도 그나마 경건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좀 훌륭한 목회자로 보이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 밖으로는 드러나질 않으니까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평가 기준이 뭐냐? 길게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 안 빠지는 사람, 그리고 시장통에서 늘 라면 눈에 띄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덕망이 높으니까 그 사람한테 과부들의 재산 관리권을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그걸 관리를 해주다가요. 그 재산 불려가지고 다 지들이 뺏어가지고 나중에 다 먹어버리고 과부 나몰라라 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 배려를 해줘야 할 약자들을 오히려 등쳐먹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과부가 재산도 다 뺏기고 먹을 것도 사실 한 끼 해결할 것도 없는데 구걸이라도 해야 먹는데 그 구걸을 해야 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근처에서 구걸이라도 하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지금 이 과부는 두랩돈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동전을, 두랩돈을 거기다가 바치고 거기서 구걸이라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근처에 앉아라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질책하고 질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참,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28절부터 34절까지 해서 가장 큰 계명이 신명기 6장 4절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이 아니고 지성과 이성과 의지와 정신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법은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들, 나그네, 이방인, 고아와 과부와 게르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라. 또 이 과부가 두랩돈 돈 1,000원밖에 안 되는 자기 한 끼니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할 수 없는 이런 돈이지만 이 돈을 또 왜 바쳤냐? 사실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제연금을 한 겁니다. 사실은 구제연금을 누가 해야 됩니까? 부자들이 해야 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관원들이 해야 하는 부자들이 해야 하는 이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구제연금을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렇게 구제연금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을 하시고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0, 이렇게 해서 12장 여기까지 하고 13장은 다음 13장은 이제 조금 37절까지 있으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숙 권사님, 네, 오늘은 아이고 9시 10분이구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3장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이는데 좀 미숙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안다고 하는 우리 마태복음을 하나하나 요점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니까 더 아버지 잘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두리뭉실 알았던 것이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니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이 더 기쁘고 감사하게 읽습니다. 이렇듯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 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또 그 안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 살아내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시지만 그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웃, 가까운 내 이웃을 제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또 말씀을 보면서 어, 느껴지고 또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 장씩 진도 나가도 이게 이제
쌓여서 녹화돼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읽으실 때도 궁금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다 자료가 나중에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하고 저는 이제 이번 여름에 그 성경 강좌 끝나면은요. 지금 이제 8월 달에 뭐 그 무안하고 송정리하고 광주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 성경을 읽고 짧게 설명하는 그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 전체 해서 녹화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 이제 몇 개월 분량하면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예, 그런 자료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이, 저기로 남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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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한번 좋습니다. 다음 주에 보내십시오. 예, 뵙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예, 이민구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간 안녕하세요. 한번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